(2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짓된 평화보다는 진리를 위한 갈등도 감내하며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헌신을 드리기를 작정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난방비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난방비가 더 늘어날 것인가. 난방비뿐 아니고 이제 곧 전기세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기름값도 수도값도 지하철과 버스 및 공공요금도 많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자조 섞인 그런 한숨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비용이 증가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잘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요즘에 젊은 가정들을 보면 가장 큰 관심사가 집 문제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청약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세를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행복주택을 내가 신청해야 될 것인가? 좀 무리해서라도 집을 장만해야 될 것인가? 장만한다면 지금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본인의 예산에 맞게 그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만일 집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기 위하여 지출해야 될 규모와 대출을 통하여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될 이자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에 따라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지출을 하는 그런 대가와 그런 계산을 다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고 덜컥 했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겪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세운 예산을 위하여 나의 지출을 과감하게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고 또 그에 맞추어 나의 삶을 조정해 나가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것들을 희생하는, 절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예산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치러야 할 대가, 그 희생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마땅히 세워야 할 예산과 그에 따른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따져보기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평화보다 진리를 위한 갈등도 감내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황스러운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화평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성탄절마다 그렇게 외쳤는데, 아니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 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늘 그렇게 배우고 믿어왔는데 오늘 말씀만 딱 놓고 보자면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화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도리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심으로써 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 뜻을 바로 깨닫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의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화평을 깨뜨리고 갈등과 미움과 분열과 이런 모든 전쟁을 유발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필연적으로 죄와 사단이 지금 가득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바로 영적인 전쟁과 전투의 현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짓된 평화보다 진리를 위한 갈등을 감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바른 길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들이 동성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의 원리로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아, 그래,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야지, 그들과 갈등하면 안 되니까, 그래, 그것도 참 아름답구나 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혐오 표현이다라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아니야,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그렇게 창조 때부터 만드셨지, 우리가 그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결혼의 본질을 이어가야 돼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과의 갈등을 감내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운 남녀가 성관계를 얼마든지 즐기다가 아이가 생기면
낙태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자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성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보호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아 그래, 그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지 하면서, 아이 그래,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여성 몸속에 있는 신체의 일부에 불과해. 필요 없으면 우리가 맹장도 떼내는 것처럼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여자의 몸의 일부니까 떼어내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들과의 그 불편한 관계, 그들과의 논쟁, 그들과의 갈등을 감내하면서도 아니야, 그것은 옳지 않아, 태아의 생명도 이미 독립된 객체로서의 생명이야, 그 생명권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 라고 말할 것인가? 여러분,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진리를 위한, 때로는 갈등을 감내하면서도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성격상 남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또는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우리 어머니 평생토록 불교를 믿으시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오셨는데 내가 왜 괜히 기독교 얘기하면서 가정에 분란을 만들어야 돼? 그냥 평화롭게 어머니랑 지내면서 어머니 평화롭게 여생 보내게 해드리고 싶어.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하게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말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당분간 불편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거짓된 평화보다 진리를 위한 갈등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잔소리 듣기 싫어한다고 강압적인 부모라고 말할까봐 자녀들과의 화평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하란 말도 안 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게임만 시컨하고 정크푸드만 시컨 먹고 그렇게 지내도록 놔두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는 반면에 이상하게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올바로 갈등을 감내하면서 바르게 훈육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거짓된 평화, 거짓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리를 방기해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우리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평화보다 갈등을 감내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감내하시는, 그러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그 대가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산을 세워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소중하다고 하는 관계들보다도 가장 소중한, 더 위에 있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가치요, 가장 높은 우선순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아마 가족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인 가정보다도 더 높이, 더 위에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하나, 그러나 가족 중심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고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10계명의 명에서부터 강조하시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조차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보다 더 높을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 내 앞길을 준비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것이 주님보다 더 소중해지고 주님보다 더 사랑스럽게 생각될 때 내 건강이 우상이 되고 내 가족이 우상이 되고, 아니 심지어는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그 사역이 주님보다 더 높아지는 우상이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늘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는 거액을 지출하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11조를 내는 것도 너무너무 불합리하다, 부당하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나를 위해 많은 걸 보상해 줘야 돼, 힐링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시간을 내는 것조차 너무너무 인색한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우선순위와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듣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부담스러운 말씀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짓된 평화보다 진리를 위한 갈등을 감내하며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다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보시며 책망하시는 것 같은 찔림을 느낍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정말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대가와 그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취하고 누릴 것만 생각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거짓된 평화를 그저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참된 진리를 전하기를, 참된 진리를 선포하기를 주저하였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갈등을 감내할지라도 바른 진리를 선포할 줄 아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위하여, 기껏해야 내 자녀들과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주변의 몇몇 사람들만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쏟고 사랑을 베풀기에 연연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더욱 강건케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을 다하여 정말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지금 튀르키예,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하나님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이 추위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 땅에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더 구조되고 또 많은 그 피해들이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고통당하는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정서적으로 굳세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필요와 모든 부분을 넘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